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제의 예식 다음 금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없지 않으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피정에서 중요한 단식에 대한 말씀을 상세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식을 이기는 법이라는 말로도 이제 여러분께 제목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잘 아십니다만은 의사들은요,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당연히 말하죠. 특히 환자들에게는 금식이라든가 또 단식, 또 절식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권고를 하죠.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시고 또 좋지 않은 것들을, 특히 담배라든가 이렇게 피우는 거, 그리고 약도 남용하지 말고 삼가면서 조절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성 요한 클리마쿠스 영성가는 과식은 비워 있는 것을, 그 위장이 되겠죠. 위장이 비워 있는 것을 슬퍼하고 그 위장을 끝까지 채우려고 하는 위선, 즉 위장의 위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위장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마음이 아닌 바로 몸을 기르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육신의 본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영성가들은요, 인간이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서도 어느 것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약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형 에사우도 동생 야곱에게 맏아들 상속권을, 장자 상속권이죠. 장자 상속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식이란 무엇입니까?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영의 능력을 검증하는 기회라고 영성가들은, 또 교회는 줄곧 얘기하고 왔습니다. 영성 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과식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영성가들은 말해왔죠. 당연히 많이 먹으면 성격이 급해지고, 그렇다고 먹지 않으면 이 정욕을, 본능을 자극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수요일 피정 강론 때 저도 음식을 상당히 조심해서 먹는 편이에요. 저도 어려서부터 고기를 좀 가까이 대하진 않은 것 같아요. 기름기 있는 거라든가 또 장어라든가 또 동물성 지방 같은 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손이 안 갔어요. 어려서부터. 튀기는 것도 잘 안 가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로마에서 5년 동안 공부하면서는 안 먹을 수가 없죠. 매일 닭고기에 또 빵에 또 그 돼지고기로 된 살라미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또 치즈에 또 소고기에. 그래서 그런지 그때 당시에 뭐 건강을 잃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몸이 비대해지면서도 좀 어려운 점들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양으로 많이 먹는 것, 또 몸에는 그렇게 어떤 것이 맞을까 하고 잘 곰곰이 내 자신이 살펴봐야 되는데, 많이 먹고 또 고기 여러 가지 이런 육적인 육식 같은 거를 많이 하면 성격도 급해지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따라서 저는 거의 한 15년, 20년 됐습니다. 어려서부터의 그런 그 식습관을 그때 유지할 노력을 하고요.
제가 그래도 그 교구청이라든가 신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절들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이곳에 와서는 바다를 너무 좋아하니까 시푸드 참 좋아하죠. 그리고 생선, 그다음에 야채, 또 나물,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건강도 절로 유지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그런 음식을 절제하면서 먹는 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최선의 몸 컨디션으로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 사목을 하려고 하는 제 마음 자세이기도 합니다. 제가 비대해지고 많은 고기를 먹고 또 음식을 많이 먹어서 조금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있다면 사목을 제대로 할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련사가 사자를 예뻐하고 사랑하면 당연히 온순해지고 잠잠해지죠. 그렇다고 해서 사자의 몸 자체가 야생 동물적 기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양같이 순하게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식은 잘 먹고 식탁에 앉기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영성가들은 말해왔습니다. 인간은 본디 친구와 또 벗이 만나면 음식을 나누면서 기쁘고 만족한 생활을 즐기는 것이죠. 누구도 친구와 만나서 우리 단식할래? 하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단식 자체는 덕목이 아닙니다. 다만 덕을 쌓는 수단이요 훈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에서 이렇게 이르셨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는 어찌 단식을 안 하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친한 친구가 왔는데 우리 단식할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러시아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수도 원장 수사 신부님께서 그 형제 수도자들에게 수도원 안에서의 이런 그 단식 규정, 이런 규정들을 잘하고 있는지를 늘 강조했고 관철을 해왔던 중에 어느 날 수도원에서 젊은 수사들이 큰 원장 신부님의 큰 그 방에서 3, 4모 모여서 동료 수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런 광경을 목격한 것이죠. 그래서 원장 수사님께서 단식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지나가다 보니까 시끌벅적지근해서 그 방을 들어간 거예요. 들켜버린 거죠. 단식 규정 이런 것들을 늘 강조했는데 형제들이 서로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을 들켜버렸어요. 그들은 애써 변명을 들어놓았죠. 그리고 어떤 수사는 정말 슬픈 얼굴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낙담도 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원장 수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괜찮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나누는 그 형제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이 단식보다 더 큽니다 하고 말한 것이죠. 단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규정이라든가 엄격한 그 책임감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단식을 하거나 잔치를 벌이거나 모두 이웃사랑 때문에, 이웃사랑이라면 충분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 사순시기에 단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금욕을 하는 것도 이웃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 그런 정신이겠죠.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형제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단식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단식은 사랑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 이사야 연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멍에줄을 끌어주는 것,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기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단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순 시기에 우리가 지키는 단식과 금욕에 대한 정신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단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단식은 바로 기도라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볼 때에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면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한다. 근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단식 안 하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큰 종교에서는요, 단식 기간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제2수요일부터 해서 성금요일까지 매번 금육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금요일날 또 제2수요일과 단식 금육, 성금요일 단식 금육 하는데, 회교도들의 단식 기간 라마단은요, 우리와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우리 형제가 그랬더군요. 같이 이제 회교도 사람들과 일을 하는데, 우리 내일부터 제2수요일이라 단식 금육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너희들은 쉽잖아.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고요. 회교도들의 이 단식 기간 라마단도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용어입니다. 고대 기록을 보면 단식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그곳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단식의 동기를 찾아내기란 어렵습니다. 요즘은 단식이 아니라 다이어트 열풍으로 웰빙과 함께 잔뜩 포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효소 단식이다, 무슨 단식이다, 얼마나 많습니까? 단식은 일반적으로 슬픔이나 지나간 세월의 고통을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서도요, 오늘날에도 가족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나면 음식을 하지 않고 먹지 않았답니다. 사랑스러운 가족이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식의 목적을 단순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에게 앞선 삶의 작별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탈리아 일부 지역 풍습을 보면요, 결혼을 앞둔 신부들은 단식으로 결혼을 준비하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분히 그리스도교 영향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구약을 볼까요? 구약의 예언자들도 그들의 사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단식을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그들의 제자도 오늘 복음처럼 단식을 했고요. 또 하느님의 나라가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리기 때문에 단식을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도 부활이라고 하는 파스카 기쁨을 준비하고 하느님의 선물을 받기 전에 이 사순 시기 동안에 단식과 금육을 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이 말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는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내 백성 가운데 누가 죽어서 니네베 성 밖에 던져 있는 것을 보면 그를 묻어주었다. 토빗 1장 17절입니다. 이처럼 자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식을 통해 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수독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는 자선과 단식과 기도입니다. 거기에 저는 이번 사순기간 동안에 지난번 공지사께 말씀드렸죠. 자선과 단식과 기도. 거기에 저는 그리스도 신앙인문이라고 해서 오늘부터 제가 올렸습니다마는 51강부터 신앙인문을 여러분들이 이 사순시기 동안에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단식과 자선과 기도와 신앙 배우기. 신앙 배우기도 우리
신학개론 대강좌 51강부터 또 신학 입문을 시작했기 때문에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교부들도요, 세 가지 수독생활, 자선, 단식, 기도, 이것의 다양한 요소들을 내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봉헌의 삶으로 요청되고 있죠.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자선과 단식을 하면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고대 영성가들은 그 대신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은총과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청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있는 그대로 정직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더 성실하게 말할 수 있도록 단식과 자선은 우리를 정화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영성과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정신을 작가와 특히 영성가와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동안 성령의 감도 아래 높게 우리의 큰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영적 감도로 글을 쓰도록 영성가를 인도했고, 펜은 땅에 묶여있고 무거운 무게로 눌려있는 우리를 정확하고 자유를 느끼게 하며 가볍게 써내려갈 것을 인도했답니다. 그럼 이제는 단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단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우리 마음과 정신을 들어 올리는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특히 내적인 행동이 마음과 정신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영성가들이 묻고 있는 바는 어떤 긍정적인 모양으로 몸도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하느님과 사람과 함께 모두 같이 관련을 맺어야 한답니다. 몸은 내면의 집중력 위에서 움직이는 곳인데 그 몸 거기에서 영혼, 즉 마음과 정신이 본질적으로 하나로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생활하는 것을 몸짓과 함께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느님께 영혼, 즉 마음과 정신을 자유롭게 놓아두는 것인데, 단식으로 이러한 자유가 현시되고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맑은 정신과 깨끗한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는데 몸이 무거워서 그 효과를 정말 낼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것들이 영성가들의 경험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서 음식과 술과 담배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마치 하느님의 사랑이 그의 본능에 속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몸도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그 몸 기도의 가장 토대가 단식이랍니다. 몸이 날개처럼 가벼울 때 우리도 정신과 마음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질은 자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은 자연법과 필요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은 몸을 영성화하는 것으로 믿었고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자유는 자연 본성과 연관이 되고 몸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마음의 기관이 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가들의 경험이고 우리 수독생활의 좋은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식에 대한 것, 단식하든 단식을 하지 않고 좀 잔치를 나누든 모두 이웃사랑이라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교 수독생활에 자선과 단식과 기도 그리고 신앙 배우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로운 사순시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20분 정도의 피정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 구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댓글 달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신자가 아닌 분들이라도 또 신자 아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구독을 전파해 주시는 것이 제대로 된 우리 단식의 의미, 기도의 의미, 수독생활의 그런 그 관점들을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부탁을 드리고 사선시기가 은혜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 아주 파랗고요. 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감사드리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